15번째, 유대인이 행한 악한 일. 이 바울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은 매우 사실적 기록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적 교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실제로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바울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행한 선한 일, 복된 일, 그리고 감사한 일 낱낱이 기록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일,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모두 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 행한 악한 일은 유대인들의 악한 행동을 기록한 것이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살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한 반면 교사를 삼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행한 일은 악한 일은 뭔가? 첫째, 주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 15절 16절인데 15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이 유대인들의 악한 죄목 가운데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누가 죽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법정적 선언을 한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몬 장본인들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악한 죄목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이 다른 죄목들은 다 부수적인 결과로 수반된 현상들이에요. 무엇이 핵심이냐면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데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죄악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죄악의 흔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눈 떠요 다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잡아 죽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 주었고 너희들이 바로 실제로 그 의인을, 즉 예수님을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얘기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빛이 왔지만, 어두움의 빛이 왔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된 통로인 자기 민족,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아담부터 말하자면 그 아담부터 그 족보가 다 내려오겠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월드가 아니에요.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말하는 거지. 예수님의 족보는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혈통적 의미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중에 그 이름을 어떻게 갖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야곱의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은 거예요. 야곱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식들이 퍼지는 거야. 그 자식들로 하여금 12지파가 되게 한 거예요. 민족을 형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야곱 때예요. 번성한 것은. 그 전에는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다니까. 이삭밖에 못 낳고,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라야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누구냔 말이에요. 이삭이고, 아브라함에게 의미 있는 존재는 이삭이에요. 이삭에게 의미 있는 존재는 에서가 아니에요. 비록 장자지만 바꾼 거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에 이르러서 비로소 한 족속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개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국가의 이름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끝자락을 잡고 맨 끝까지 잡아당기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 잡아당기면 뭐가 나와?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의 의미는 여러분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의로운 족속이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이스라엘밖에 모르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장치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뭐 선하고 의롭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요. 선한 구석이 하나나 있는지.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제 자신을, 설교가 그런 내용이니까 낮 예배 설교도 그렇고 계속해서 돌아봤는데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더라고. 내놓을 것 하나도 없더라고. 죄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비로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끝자락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 말로 다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니까 의미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통로로 쓰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환영해야 할 민족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비참하게 우리 주님은 살해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악한 행동 첫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두 번째, 이제 뭐 쪼개면 막 7가지 8가지 막 나오는데 제가 그냥 한 4가지 정도로 오늘은 줄였어요. 두 번째,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가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순회 전도자들,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바울과 실라를 되게 의미해요. 우리를 쫓아내고, 바울과 실로아노, 성경에 바울과 실로아노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과 실라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다.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얘기. 유대인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냐?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쫓아내냐?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사자예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이 히브리 어원을 살펴보면은 말한다 하는 뜻이에요. 나비라고 하는 말, 말한다라고. 이 선지자의 말은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하기 때문에. 나팔과도 같은 거예요. 선지자가 나팔을 불면 춤을 추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을 하면 듣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사자에 대한 태도가 마땅히 영접하고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텐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죄악의 길을 갔어요. 죄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자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잡아 죽인 죄악된 길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적인 거,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을 잡아 죽었고, 바울이 지금 바울 서신이잖아요. 유대인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더니 이제 너희는 우리를 쫓아내냐?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고 쫓겨나게 한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의 아주 일반적인 일, 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누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많이 쓰네, 또 쓰네. 그 끌통들이 다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퍼져가지고 그리스까지 퍼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고 회당이 없는 곳에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바울에게 그 진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쏘삭거려 가지고 저것이 누군지 아냐? 저것이 뭐이 사도다냐? 예수님 제자 이름 내가 말해봤거나? 그러면서 어디 바울이 예수님 제자냐?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지가 뭔 사도다냐? 그리고 사도도 아닌 저것이 전한 것이 뭔 복음이다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냐? 구원이 그렇게 쉽다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도 그럴 것 같거든. 복음의 방해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바울도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아까 언급한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중고 삼중고 다 겪은 거예요. 복음을 전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오직 로마 황제만 숭배해야 할 그런 로마의 식민지하에 유럽과 전 소아시아와 이 다 중동 지역까지 전부 다 로마가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로마의 박해를 뚫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화적인 태도, 당시에 성행했던 이원론적 헬라 철학의 태도를 그대로 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만 갖고도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행위예요. 믿음은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과 함께한 그 순회 전도자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쫓겨날 망정, 매를 맞을 망정, 감옥에 갇힐 망정, 어떤 경우에도 바울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죽이고
사도들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있다 해도, 로마 황제의 지독한 칼과 창이 그리고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포기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복음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이 행한 일, 악한 일, 유대인이 행한 악한 일, 첫째, 구세주인 예수님을 죽였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는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15절에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도 죽이고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죽이고 또 신약의 사도들은 회방하고 쫓아냈어.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던 그 서신 당시의 유대인의 박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무슨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것이 싫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극단적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아주 병적인 우월감이에요. 이 병적인 우월감, 병적이라는 말 빼고 우월감 가진 사람들만 봐도요, 우월 그거 못 써요. 자부심을 갖는 건 필요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든가,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함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극단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병적인 우월감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어째서 저 이방인들한테도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냐? 이방인들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저것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혹시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셔요? 저 사람이 교회 오면
모른 척 그렇게 눈만 끔뻑끔뻑 하지 말아요. 내가 다 들었어. 이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될 텐데 이렇게 꼬그라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믿는 성도와 평화하면서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행한 악한 일, 첫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는 선지자를 죽이고 현실적으로 바울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을 쫓아냈다. 복음의 방해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악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자기만의 선민의식, 자기만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회개 없이 날마다 죄를 더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교만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이 아주 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타 민족에 대해서는 아예 선을 딱 그어놓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을 종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해 주셨어,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죄를 차곡차곡 죄를 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더라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누가 말해주면 알아요. 나도 나를 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죄가 생각나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양은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분량.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채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죄악의 잔이 차서 그 한계에 도달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득 차버렸다 그 말이에요. 시드기야 앞에 술 취해서 난장판을 벌리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략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드기야 앞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적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너는 부족하다. 양이 안 찼어, 부족해, 안 돼, 미달이야, 틀렸어, 낙제야,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시드기야의 목숨을 걷어가셔버린 거예요. 이미 죄악의 잔이 가득 차서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 없이 날마다 죄만 가득 넘치게 쌓아간다면 우리의 심판의 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이건 막연한 전염병 정도로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있겠다고 한 그 재앙이에요. 재앙. 종류가 달라질지는 몰라도 이 재앙은 멈추지 않아요. 메뚜기 때 수천만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싹 쓸어버렸어. 그것뿐이에요. 지금 잠잠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요, 미국 남쪽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경치도 좋고 사람들이 다 휴양지로 그곳을 택하고, 미국 남쪽은 루이지애나라든가 미시시피라든가 그 뉴욕 남쪽은 전부 다 휴양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러 와서 놀고 먹고 놀고 즐기기 좋게 그냥 뭐 좋은 시설, 유희 시설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재즈와 같은 그런 음악이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재즈 음악이네. 여러분, 이 음악도 말이에요. 이 서양 음악은 타락한 음악이에요. 서양 음악은. 우리나라 음악은 그래도 상당히 고급진 음악이에요. 우리나라 음악은 상체 음악이 상체, 춤을 춰도 상체 춤을 춰. 상체 춤을 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서양 춤은 상체 춤이 아니요, 하체 춤이요. 안 보이지? 뭐 보여줄 것도 없지만 이게 음란하고 타락한 춤인 거예요. 재즈 음악. 제가 특정한 지역을 내가 말 안 할 거예요. 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이게 다 무엇이에요? 말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땔감들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서가 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삶의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문제도 동시에 언급이 되어져요.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노하심은요 중단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임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죄악을,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셔요. 반드시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 스스로 멸망의 화를 자초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희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느냐? 빌라도는 알았다니까요. 예수님 죄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줘 보려고 했어.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당시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극악무도한 사형수 한 명을 내놓고, 이러면 설마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줄 거나 예수를 놓아줄 거나, 이렇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완악한 유대인들은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로마에. 로마에 가보면은 그 콜로세움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구 로마의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이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정복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110만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약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로마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그 개선문이 바로 그 파리에 있는 개선문하고 비슷하게 생긴 개선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지는 비참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던 그곳에는 악한 세력, 회개의 사원이 지금 들어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인정했던 그 모리아 산정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곳이 저주받은 모슬림의 사원이 세워져 있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면 비참해도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할 잘못된 신앙의 표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만 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이 그 입에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애통하고 슬픈 마음으로 유대인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